주를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바라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교제할 때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은 그 고통 자체라기보다는 그 고통을 함께 져줄 사람이 내 옆에 없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의 순간에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이 나타나면 그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멍을 뚫고 지붕 구멍을 뚫고 내려진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에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는 역사의 중심 지역이 아니라 변두리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릴리에서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란 분을 통해서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온갖 병자들이 병고침을 얻게 되고 무서운 나병 환자도 나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능력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라는 이 소문이 마을 전체에 쫙 퍼져서 온 마을은 예수님의 방문 때문에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일전에 이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설교를 경험했던 가버나움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역사를 간절히 보기 원하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믿었던 한 사람의 이 마음에 소원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병든 친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온대. 중풍병에 걸린 우리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자.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마음을 함께 모은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찾아가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는다면서 침을 막 튀기면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든 친구도 마음 한편으로는 참 대단한 분이시네, 고침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 생각도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다고 내 이 중한 이 중풍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요, 어찌나 난리를 치든지 그래,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불편한 몸을 친구들에게 맡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픈 친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꿈이 부푼 친구들에게 묻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기 힘든 분들은요, 묻어서라도 꼭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못해서 묻어간 그곳에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가진 친구들은 침상을 준비해가지고 침상에다가 아픈 친구를 눕히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집으로 힘차게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픈 친구의 병을 고치실 거라는 그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듣는 데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소문일지라도 그들에게 전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전도가 중요하고 양육이 중요한 데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첫 간문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도무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집으로 들어갈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줄에 들것에 이렇게 메워가지고
친구를 집 안으로 내리려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와 지붕을 뜯어냈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때 그 현장에 가보니까 기와 지붕이 아니라 종려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만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붕이 종려나무 잎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충분히 그 지붕을 뜯어낼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 바로 위에 지붕을 뜯어내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위치도 확인하게 되고 또 지붕을 하나씩 벗겨낸 다음에 친구를 달아내릴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구슬땀을 흘리며 호흡을 맞추어서 드디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응답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히자 지붕을 뜯어서라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아픈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위험도 감수하고 손해도 감수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다 감수하면서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아픈 친구가 고침받는 이유를 적고 있는데요.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지금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놀라운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친구들이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친구들이 4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지붕을 뜯어내고 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아픈 친구를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내려보내는 그 모습, 내 친구의 그 수고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자신들을 노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과의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사역을 하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겁니다.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은요, 이 땅에서는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복은 얻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이면서 십자가의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두는 그들을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하시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십자가 죽음을 막아서는 서게 되면 그가 누굴지라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서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수제자 베드로의 이 만류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의리가 있고 멋진 장면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마귀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내가 얻을 유익과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구원에 온 관심을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중풍으로 고생하는 병자 한 사람만 보신 것이 아니라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병든 친구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과 치유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에게 지금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하고 가련한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이 그 아픈 친구를 침상에 뉘어서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그리고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침상을 들고 병든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향해 찾아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큰 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명의 친구들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붕을 뜯어서라도 아픈 친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병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침상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만약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구원자 예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지금 없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또 침상이 되어줘야 합니다. 믿음의 침상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병을 고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려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